안녕하세요. 8월 6일 주간 PM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차성훈이고요. 고대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많이 네. 덥죠. 그렇습니다. 네. 예, 8월 한 달 정말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그런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아마 2018년 이후로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해요. 아, 그런가요? 예, 참 이 더위 우리 성도님들 너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시편의 세계 한번 깊이 빠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집에 있고 외출하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생각을 바꿔보면은 네. 말씀 암송하기에 좋은 계절이고요. 네, 말씀 네. 낭독하기에도 좋은 계절이고요. 말씀 묵상하기에도 좋은 계절이니까 이번 기회에 시편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8월 한 달 동안 시편 150편, 네, 150편 전체를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죠. 일명 나의 고백 시가 되고 찬양이 되다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읽기 31일 챌린지가 있어요. 매일 낭송할 분량을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낭송하면서 네. 우리 시편 읽기표를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이죠. 목사님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요즘에? 네,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그럼요. 낭송하고 있습니다. 낭송하고 계시지요. 우리 아침마다 저희가 문자로 담임 목사님께서 녹음하신 시편의 말씀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시편을 듣기도 하시면서 또 눈으로 보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1타 3피 네. 하루에 한 번에 3번씩 낭송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낭송하신 분들께는 또 저희가 선물도 있죠. 예,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꼭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이벤트도 있죠. 두 번째로 나의 고백을 시와 찬양으로 직접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8월 한 달 동안 시편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말과 글과 시로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엄선해서 9월 한 달 동안 나의 고백 시가 되고 찬양이 되다 전시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를 9월부터 여러분들의 시로 전시회를 열고요. 그에 앞서서 8월 한 달 동안에는 맛보기로 지영은 담임 목사님 버전으로 나의 고백 시가 되고 찬양이 되다 전시회가 3층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3층 들리셔서 아름다운 시들 한번 감상하시면서 나의 고백도 한번 이렇게 시로 직접 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또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시는 우리 교회 최기웅 목사님의 곡을 붙여서 함께 부를 찬양으로 만들어 볼 예정이네요. 우리가 쓴 시가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된다. 정말 기대되는 일이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시로 직접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를 찬양을 만드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은 관심과 성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네, 여러분의 시편 낭독, 시편 묵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과 함께하는 묵상 주간 PM 방송을 진행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주간 PM 할 때 PM이 무슨 뜻인가요? 네, 특별히 이 PM은 Psalm and Meditation, 그래서 시편과 묵상이라는 뜻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주간 PM Psalm and Meditation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이번 주가 시편 읽기 31일 챌린지의 첫 주간이었어요. 그렇죠. 차 목사님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저희가 아침에도 한번 낭독을 하고 밤에 또 가족끼리 온 가족이 함께 낭독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열심히 시편을 낭독하시면서 묵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시편을 1편부터 한 장 한 장 그래서 끝까지 다 읽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시편이 워낙 많다 보니까 150편을 다 읽는다는 것이 그것도 한 글자 한 글자 낭독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편 읽기 31일 챌린지 또 시편과 함께하는 묵상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주간 P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 맨 처음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시편이
무슨 책인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편은 찬송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찬송가라. 지금 현재 배열 그대로 그러니까 150편의 이 배열 그대로 포로 후기에 유대인들이 찬송집으로 이 시편을 사용했었는데요. 사실 이 시편의 저작 연대는 왕정 초기 그러니까 다윗 때 이때부터 네. 포로기 이후까지 1000년부터 아하. 400년 사이까지 네. 이때 쓰여진 시들이지만 이 시들이 마지막에 다 편집이 될 때 모아졌을 때는 포로기 후기에 유대인들이 찬송가로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현대의 찬송가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을 네. 부르기 위해서 네, 묶어놨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저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했었죠. 네. 그때 보면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쵸. 보면은 이런 어떤 음악이나 성전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계획의 일환으로 이런 시편의 모음집이 찬송가가 편집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아하.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기본적으로 노래를 부르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찬송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정말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묶어놓은 찬양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또 하나 드리자면은요.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시편 1편부터 35편까지를 시편의 처음 부분을 읽었는데 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그런 시편이 있을까요? 네, 그 시편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저희가 하나 꼽아본다면 아무래도 시편 1편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시편 그렇습니다. 1편이요. 네, 시편 1편은 전체 시편 150편의 서론. 인트로덕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하. 이 시편 1편을 시작으로 이 모든 시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시편 1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편 1편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시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이게 장르로 치면은 지혜서라고 그래가지고 네. 시편 119편하고도 또 비슷한데 119편이라고 우리가 욥기 잠언과 같은 그런 전도서 같은 이런 지혜서와 비슷한 계열의 어떤 장르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복이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고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신학적인 전제를 주고 신학적인 있습니다. 전제를 그래서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는 이런 시편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시편 1편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첫 부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들을 하나 되새겨 보면서 낭독하시면은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차 목사님은 시편 이번 주에 읽는 시편들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시 뭐니 해도 제일 유명한 시편이 아닐까 싶어요. 시편 23편이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이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진짜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시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문해 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괄호 표시가 나오고 안에 셀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나하나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괄호는 생략하고 떼버려도 된다고 말하는데 헷갈리네요. 셀라.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그렇죠. 저도 평소에 이 질문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 구역 예배나 신방을 가가지고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다 보면은 가끔 시편 말씀 읽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시편 3편 이렇게 읽을 때가 있는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고 그 다음에 셀라가 나오는데 이걸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잘 모르니까 멈칫멈칫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셀라 정말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 목사님 먼저 이 셀라가 무슨 뜻인가요? 이거 혹시 사람 이름인가요? 이 셀라가 시편에 여러 번 나오고 하박국서에도 하박국의 노래에도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셀라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히브리어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의 특성이요. 그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표기가 되고 모음이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요, 목사님?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을 근데 한다. 대부분 잘 맞아요. 그게 되게 어허, 신기한 네. 게 셀라 같은 경우도 자음만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어허. 의미를 우리한테 전승되면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셀라에 대해서 두 가지 보통 두 가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설을 두 가지 썰이 있군요.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이 셀라의 자음에 대한 모음을 첫 번째로 볼 때 첫 번째 네. 의견, 첫 번째 네. 의견은 셀라가 잠시 멈춤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것이죠. 잠시 멈춤이요. 네, 이 잠시 멈춤이란 단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멈춘다는 의미를 통해 셀라를 해석하게 되면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읽던 것을 잠깐 멈추고 아하. 이게 하나의 읽기 지시 표시로서 아하. 시편의 앞부분 그러니까 셀라가 나오기 전 부분을 읽다가 잠시 멈추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생각해보고 또 아하. 나의 삶에 적용해보고 네. 묵상하는 아하. 그런 시간을 가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뭐 우리로 치면 아멘 뭐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네. 아까 목사님께서 시편이 찬송가,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모은 그렇습니다. 찬양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음악적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음악부에서도 네. 쉼표 이런 표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셀라를 쉼표의 기능을 한다라고도 볼 수 네,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쉼표의 기능을 하는 음악 부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 그 모음에 따라서 네. 이 셀라의 단어가 또 높이다라는 뜻이 가능하거든요. 높이다. 높이다라는 뜻이 아하. 가능하죠. 그러면 셀라는 강조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강조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셀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의 내용들을 좀 더 집중해서 읽는다. 집중하라. 그리고 좀 더 강조하고 강조하라. 좀 더 마음을 다 쏟아서 읽어라라는 읽기 지시 사항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일종의 네. 강조 또 집중 또 정신 차리면서 봐라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게 또 음악 부호로 사용된다고 치면은 그쵸.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셀라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 가수들이 음흠. 굉장히 소리를 높이 악센트를 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악기들이 고조를 막 할 수 있게 그렇죠. 이렇게 연주를 한다든지 아. 이런 식으로 음악 부호로도 또 볼 수가 있겠죠. 셀라. 그러면 네. 어떤 의미에서 음악 부호라고 생각을 하면은 숨을 고르고 준비하고 네. 강조한다라는 의미로도 그렇게 볼 될 수 수 있을 것 있어요.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렇다면 목사님 맨 네. 처음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셀라를 읽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거 읽는 건 자유죠. 읽는 건 자유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편의 음악적인 특성을 굉장히 고려했을 때 네. 셀라가 나오면 오히려 이것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시가 은율이 있는 시라는 것을 한번 은율이 있는 생각하면서 시. 좀 네. 더 감흥을 느끼면서 읽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네요. 또 이것을 우리가 읽기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되게 은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처럼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잠시 쉬면서 그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내 삶을 돌이켜보고 적용해보는 이런 시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네요. 또 셀라가 나온 다음 부분을 오히려 집중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고 낭송할 때도 좀 더 고조를 높여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네요. 음악적인 효과를 내면서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셀라는 읽든 안 읽든 상관은 없지만 안 그렇습니다. 읽어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그렇게 볼 있을 수 것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셀라는 쉼표입니다. 네. 두 번째로 셀라는 숨고르기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안 읽어도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세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시편을 읽을 때 이 괄호 안에 셀라가 나오면은 이 세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가 시편 읽으시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께서도 시편을 낭독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질문하고 싶으신 점을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편하게 교구 목사님들에게 네.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한번 방송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저희 목회자들이 같이 상의해서
같이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좋은 응답을 가져올 수 있도록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네.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8월 첫 주 주간 PM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다시 찾아오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